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재림하실 그날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재림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기에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만은 12세기부터는 그 의미를 넓혀서 미래에 이루어질 재림의 역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성단 장식을 할 때 촛불을 켜게 됩니다.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이 촛불을 볼 때마다 우리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처 없이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호적에서 지워집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보낸 소망의 편지인데 재림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자 예의입니다. 성도도 세상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을 위하여 최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변화됩니다. 변화체가 되어 살아나고 또 이어서 살아남은 이들은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율법의 거울을 보고 마음과 태도를 단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즐거운 헌신으로 영혼을 윤기나고 아름답게 최상의 단장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소망한다면 가장 먼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행실로 번역된 헬라 원문은 대화, 행위, 품행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품행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에 발리를 간 것은 제가 동인선교회 국제이사여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현지 이사들과 회의 때문에 갔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우리 현지 이사들과 이제 이사회를 하고 수요일은 선교지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발리 선교센터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벌림 빙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최초의 발리 기독교 마을이 세워진 곳입니다. 발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866년도에 제이콥 더 브롬 선교사가 발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년 동안 발리 선교를 하면서 단 한 명의 결실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명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세례받았던 그 한 사람이 한 명이 이 제이콥 선교사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그 땅의 모든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50년 후에
중국인 선교사 장또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파송받아서 가가호호 방문하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주술사 빤로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주술사 빤로팅은 부독 지역의 대주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지간에 있는 산우르 지역의 대주술사와 대길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하면서 상대 대주술사가 이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기를 당신은 앞으로 3개월 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땅에는 지금까지 그런 저주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그 기간 안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주술사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장또항이 절망에 빠져 있는 빤로팅에게 생명의 주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이시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주술사 빤로팅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3개월 내에 죽어야 할 사람이 그냥 밖을 활보하며 기쁨에 겨워서 전도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빤로팅의 제자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들도 그들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빤로팅은 저주를 걸었던 산누르 지역의 대술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를 본 대술사가 혼비백산 도망을 갑니다. 그의 제자들도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는 그 앞에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장또항 선교 2년에 300명의 발리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초기 발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모든 힌두 행사에 일적 참여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과 힌두교 사이에 대분쟁이 일어났고 힌두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소유한 재산을 압수합니다. 가문에서 그 집안은 축출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 눈에는 물길을 끊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죽으면 매장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매 활동도 제한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핍박을 이들도 겪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발리 서북 지역인 벌링 빙사리로 강제 이주시키는데 그것은 악한 귀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밀림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그동안 왕래하지 않았던, 귀신들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땅이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1939년 10월 30일 밀림 지역인 저주의 땅 벌림 빙사리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모두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경비행기를 타고 독일인 한 사람이 그 지역 상공을 날게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벌림 빙사리의 기독교인들이 건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터전을 마련하는데 큰 대로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고 그 대로의 중심부에 버니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소유주를 나누고 농가 밭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이 얼마나 깨끗한지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화단을 가꾸고 도로 양편에 잔디를 잘 가꾸었습니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이 발리 지역의 최고의 교육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니 문명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주의 땅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가장 안전한 마을, 가장 깨끗한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과 복음이 없는 곳 차이가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릅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뭐냐 하면은 이 바깥에서 벌림 빙사리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자, 문인데 이 바깥에서 보면은 바깥에는 힌두교도들의 그 마을이 있고 또 이슬람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 거리를 보면은 휴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데 먼지 때문에 눈을 제보도 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만 딱 통과하면 도로가 깨끗합니다. 도로 양옆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늘 잔디를 관리하고 깎고 그것을 주민자치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휴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달라도 너무 다름에 놀라게 됩니다. 자, 이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제가 밖에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고요. 밖 안에서 교회 모습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사방에 유리가 없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그냥 사방을 다 튀어놓아서 자연바람이 이렇게 드나들수록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앞에 보이는 저 탁자가 이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뒤에 보면은 조그만 폭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앉아서 보면은 강대상과 바깥에 있는 폭포를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참 멋있게 그래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평상시에는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늘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절기가 있으면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큰 교회로 지금 세워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할 때 벌림 빙사리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 가운데 첫째가 거룩한 행실입니다. 세상과는 행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언어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품행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악한 신들과 대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듯이 거룩한 행실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도를 보여주는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회개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을 바꾸는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최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흰옷 입은 무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영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기 대각성 시대에 유명한 설교가가 한 분 계십니다.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성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화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 사닥다리의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인간의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화의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그 사닥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같은 의도로 그런 강조했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목적을 삼고 있습니까? 어디에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돈은 많은데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명예를 소유했지만은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와 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거룩함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은 내적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고 죄를 도모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시지요? 지혜롭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보배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악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ell입니다. 잘, 좋은, 제대로, 그런 뜻이에요. 이 유라고 하는 말과 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시킨 건데, 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유세베이아 그러면은 잘 봉사한다, 제대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당히 유교적인 관점이죠.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금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금기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가게에 가서 물 사지도 말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서 안 된다. 드럼이나 기타 같은 것은 교회 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중세 시대 때 이 기타는, 그리고 드럼은 그 술집에서 사용했던 그런 악기들이에요. 또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오르간 있잖아요. 이 오르간도 술집에서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이에요. 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연애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을 유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율법적 조항들은 우리 경건에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은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어느 목사님 책에 이런 재미난 글이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을 신앙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영적 당뇨는 선것이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이나 달콤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속한다. 이 사람이 치유되려면 말씀의 생식을 먹고 기도의 운동을 하고 성령님의 운동을 하고 전도의 운동을 해야 한다. 영적 중풍은 환경을 보고 늘 흔들흔들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늘 흔들흔들해 넘어질까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침을 받아야 한다. 영적 간질은 잘 지내다가 수시로 주기적으로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내적인 실력을 키워야 한다. 영적 전염병은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는 교만병 중에 하나인데, 흔한 예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이다.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옛말이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험담하는 자신도 죽고, 험담을 받아주고 듣는 사람도 죽고, 험담의 대상도 죽기 때문이다. 영적 암은 인색하여 물질이 자기인 것인 줄 알고 11조도 안 드리고 욕심의 세포가 자란다. 이것을 말씀의 금으로 도려내서 수술을 하고 성령님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 두 제를 먹어야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먹을 것이라. 자, 이런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이 경건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 교만입니까? 영적 암입니까? 영적 간질입니까? 영적 중풍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려 하면 그곳이 천국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길임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을 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종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서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대한 심판입니다. 해, 달, 별 등 천체가 불에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심판인데, 자, 우리 물질계를 보십시오. 물이 있고 흙이 있고 또 불이 있고 또 공기가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물질계가 심판의 불에 의해서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악인들을 영원한 지옥불이 타는 것으로 심판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턴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에 불리더라. 자, 이 계시록 19장은 재림 심판장인데 최후 심판 때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에 불이 훨훨 끓는 불못으로 적결 심판에 처해집니다. 그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미혹되었던 그런 악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말탄 자, 즉 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랬잖아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나와서 그 시체를 먹어치우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가장 비참한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고된 이 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사실 앞에 어떻게 조롱하는가를 보십시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맨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기를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 때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해야 할 만큼 타락한 시대에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나고 400년의 암흑기를 지날 때에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한 것은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말씀이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 집 안에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아무도 모르게 불현듯 호련히 찾아오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호련히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을 믿느냐, 천국을 믿지 않느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의 관심은 세상이지 천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천국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요 우리의 거처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보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대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대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집이 그립습니까? 성도들 역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시종일관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먼저 전가하셨던 말씀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한 그 제자들에게도 천국을 선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 분부하셨던 말씀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과 또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분부하셨던 그 말씀이 천국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국 신앙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말 의식이 예민했던 시대는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종말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던 시대는 언제나 병든 시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종말 의식이 희미해지는 이때에 어쩌면 오늘일지라도 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늘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음을 알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 경건한 삶, 천국을 대망하는 삶을 결단하는 2024년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 예민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무디어진 영성을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 주님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와 맞으라 외칠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종말의 삶과 천국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